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늘 계시록 50강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계시록 1장부터 우리가 22장까지 달려왔는데요. 우리가 오늘 제목은 우리가 이 앞절에는 1절부터 8절까지 얘기했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도성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복과 저주,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은 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 예언을 마치는 천사의 진술과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자의 자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계시록은 예언을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형태를 띄어서 1장은 말 그대로 내 본 것이고 2장과 3장은 이제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 5절까지가 장차 될 일입니다. 이제 예언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 예언에 대해서 기록했다 할지라도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된 도미티안 황제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시대의 배경을 알지 못하고 이 계시록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좀 다른 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어떤 교주의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어떤 핍박의 사건을 네로다, 또 교황이다, 도미티안 황제다, 이제 666이다, 여러 어떤 방향으로 설명하지만 가장 어떤 계시록 시대 배경에 맞는 것은 도미티안 황제 시대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9절부터 이제 20절까지가 너 본 것이고, 그럼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머릿말입니다. 그리고 22장 6절부터 22장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끝맺은 말입니다. 이렇게 편지 형식을 이렇게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계시록이 과연 봉한 책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은 특히 자기가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자기만이 보혜사이기 때문에 자기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 내용이 과연 맞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자격은, 이제 생명나무를 이단들은 참목자 이렇게 말하고 선악나무를 거짓 목자라고 하는데, 이 생명나무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주 재림 때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만이 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과연 참 목자를 만나면 그가 생명나무인가?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지상에 있는 사람은 생명나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 22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 가지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교주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주도 없거니와 거기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 가지고, 거룩한 성에 생명수가 흘러나와 가지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자는 그 생명수를 먹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뭘 따먹을 수 있어? 아담이 따먹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해서 보내는 사자가 누구인가? 이단들은 이 교주들이 특히 교회들을 위하여 보낸 사자가 자신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개역 한글의 오류입니다. 개역 한글에 천사를 뭘로 번역했냐면 천사를 사자로 번역하다 보니까 사자는 인간의 몸을 가진 이 교주다, 이런 어떤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천사를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읽고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구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부터 22장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열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인사말로 예수님이 속히 오겠다. 이게 속히 오겠다, 속히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이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본론입니다. 그리고 22장 6절부터 21절까지가 22장 6절부터 21절까지가 끝맺는 인사말이에요. 모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 있을지어다. 이게 끝맺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계시록 19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대종말의 핵심으로 계시록 중에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있어지는 어떤 그 다음에 천년 후에 백보자 심판과 그리고 이제 주 재림과 함께 나타나는 신천신지의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냐면 새 예루살렘의 도래로 이루어질 예언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이제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그 모든 역사의 종결점으로 회복된 에덴 동산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속될 천국 역사의 대종말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중심이 될 새 예루살렘의 황홀한 정경을 이제 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아내 신부로서 보여주고 있어요. 신부로서. 그리고
22장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이제 봤으면 새 예루살렘의 중심부를 갈통하는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가지고 아담 범죄 이후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모세도 바위 뒤에서 등만 봤습니다. 그 등만 봤는데도 감히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어떤 사람들은 모든 죄가 씻겨지고 거룩하게 변화된 부활체로 이제 들어간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고전 13장의 말씀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거예요. 그래도 죽지 않는 그런 영생의 몸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22절 1절까지는 끝맺는 말로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속히 재림하니까 이단들처럼 이거 이렇게 모방해가지고 내생물 모방하고 나팔을 모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이루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야 되고 예수님이 약속한 것은 예수님이 지켜야 돼요. 제가 약속한 것은 제가 지켜야 돼요. 그러면 계시록은 누가 약속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럼 누가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어야 돼요. 왜 사람이 모방을 합니까? 사람이 모방을 하는 것은 이건 성경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같이 계시록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교주하자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헛된 생각입니다. 신앙은 교주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신천지는 특히 이제 사도 요한을 교주가 사칭해 가지고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앞번에 봤지만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한 명인데 교주도 사도 요한, 요한지파의 요한도 사도 요한, 이게 뭡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만 옵니까? 아니면 백성들한테 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한테 온다고 이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한테 온다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제가 다시 신천지 가겠습니다. 한 사람한테 온다는 구절 한 구절이라도 찾으면 제가 신천지 가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한 사람한테 온다는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12제자가 있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시록 19장 10절이나 2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정체를 소개하면서 야, 나나 너나 네 형제들이나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사람들 다 같은 종이야. 그냥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어떤 이치의 입장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주님.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헬라어로 키리오스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우리가 나를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면서 왜 내 주장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구원자라 하는 것은 구원자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이 될 수 있냐면 온전히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를 대속한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담 이후로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라는 뜻도 결국은 뭡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뜻이에요. 예수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교주가 전과 이범이 성경 낱말 짜맞추기 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풀어진다고 해서 내가 구원자입니다. 내가 보혜사입니다. 내가 이긴 자입니다. 이게 좋은 것은 다 하다 보니까 계시록에 모순이 등장해요. 모순을 공격하면 그거 아닌데 하고 또 바꿔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거짓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천사가 거짓말합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는 그 교주는 왜 말을 자꾸 바꾸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계시를 받지 않았고 자식이 스스로 자칭 구원자라는 것이고 그 말이 조작된 소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 예언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펼쳐졌다는 거예요? 봉해졌다는 거예요? 펼쳐졌다. 이단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5장에 봉한책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봉해졌으니까 계시록 전장에 봉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 이렇게 봉해졌어요. 책이 이렇게 봉해졌어요. 그럼 이것이 계시록 5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5장의 내용이 봉한책인지 아닌지 이 내용이 계시록 전장이라면 이것을 펼쳐보면 알겠죠. 펼쳐보니까 펼친 내용이 뭐예요? 계시록 6장에서 8장 내용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8장 내용이 계시록 5장의 봉한책의 내용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구원의 경륜이 그거에 들어있어요. 인을 떼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범죄한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내용이 6장에서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범죄한 어떤 백성들을 심판하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경륜이 6장에서 8장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토지문서도 아니고 계시록 전장의 내용도 아니에요. 굳이 얘기하자면 6장에서 8장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을 펼쳐보니까 펼친 내용이 뭐예요? 계시록 6장 첫째 인 떼서 둘째 인 떼고 인을 떼는 것이 뭐예요? 책을 펼치는 거죠. 그 내용물이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그러면 계시록 5장의 내용은 뭔 내용이냐? 7인으로 봉한 책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가 7인을 뗄 자가 없어서 크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 유대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7인을 떼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뗀다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 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긴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긴 것은. 예수님이 이긴 것은 네가 배설자다, 네가 멸망자다 이렇게 갖고 이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 뭐예요? 이긴 것이다. 뭘 이겼냐?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사단이 용과 그의 사단이 내어 쫓겼죠. 그래서 이 땅에 사단의 미혹이 있는 겁니다. 하늘에는 뭐예요?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땅과 바다로 내어 쫓겼다고 12장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이 책은 펼쳐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은 봉한 책이 펼쳐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지 계시록 5장 자체가 봉한 책이다. 더 나아가서 계시록이 봉한 책이다. 이건 완전히 잘못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단들이 이 성경이 봉함되었다 하는 어떤 근거 구절로 이사야 29장 11절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뭐 읽으라 하면 봉했으니 못하겠다.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나는 뭐 알지 못하니까 이런 어떤 논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묵시와 봉함이 같은 말로 이단들을 얘기합니다. 묵시가 봉한 책이다. 이꼬르예요. 묵시가 봉한 책이다. 그러나
이것은 묵시가 봉안책이라 얘기가 아니라 묵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주투입니다. 묵시라는 말은 계시라는 말이에요. 계시. 펼쳐졌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펼쳐진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계시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된 말씀이 펼쳐졌지만 너희에게는 마치 무슨 책과 같다? 봉한 책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봅니다. 자, 한글을 내가 못 배웠어요. 그러면 한글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펼쳐져 있지만 내가 한글을 못 배웠기 때문에 뭐 하는 것처럼 돼요? 봉한 책과 같다. 이런 어떤 의미예요. 말씀이 봉해진 것이 아니라 뭐가 봉해진 거예요? 너희에게는 봉한 책과 같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어떤 사람? 범죄한 이스라엘 선지자와 선견자를 얘기합니다. 그 범죄한 이스라엘 선견자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눈을 가렸고 머리를 덮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눈 역할과 머리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소경이 됐기 때문에 책을 봐도 펼쳐진 책을 봐도 뭐예요? 봉안책의 말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이렇게 펼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예수님이 펼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 하늘의 환상을 천사를 통해서 누구한테? 사도 요한한테 보여준 겁니다.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책이 뭐예요? 요한 계시록이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말 자체가 뭐예요? 펼쳐진 책이라는 거예요. 펼쳐진 책이라 계시록이. 그런데 그것을 계시록 하면서 봉안책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을 잘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록은 뭐 장로교에서는 몰라 봉안책이야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단 교주들이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어디 특정한 장소 장막성이나 때려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가짜다.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때가 가까웠다.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펼쳐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왜 이렇게 말하냐면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려. 예수님이 속히 오니까 예수님이 임박한 종말 때는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보냐면 마태 2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둘 다 졸고 있었어요. 슬기로운 처냐 미련처냐. 그러나 신랑이 올 때 그때 사?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했어요. 나눠줬습니까? 안 나눠줬습니까? 안 나눠줬다는 거예요. 안 나눠줬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임박한 재림 때에는 뭐요?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내둬라. 의를 행한 자는 더 거룩되게 하고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을 때 그렇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의 지금까지 행한 대로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불의를 행한 자잖아요. 그냥 더럽게 행한 자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재림 때.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뭘 거둬요? 영생의 열매. 그래서 의를 행한 자는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되게 해서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언제? 주 재림 때. 그래서 행한 대로 그 열매를 보상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생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뿌렸고 무엇을 심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에베소 2장 8절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으면 나는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되어서 나를 아무런 내가 행위도 안 하는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됐어요. 그럼 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을 거저 받았어요. 이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자녀는 뭘 해야 됩니까? 행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상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급에 대한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급에 대한 문제예요. 이 상급에 대한 문제를 고전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전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이 터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터는 뭐예요?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교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위에 집을 짓고 노력을 해도 공력을 쌓아도 그것이 뭐예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평가도 안 해요. 평가도 안 해요. 예수님의 터 위에 누가 어떻게 집을 지었는가 이걸 평가를 하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 재림할 때. 12절부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것 같으리라. 자, 봐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불로 시험한다는 건데 각 사람의 공적이라는 것은 어떤 행함을 했는가, 지금까지 행한 업적이 뭐냐 이걸 시험해 본다는 겁니다. 불로 이렇게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터, 우리 마음의 성전에 두 가지 집을 지었는 거예요. 재료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다는 거예요. 그럼 집을 똑같은 모양의 집이에요. 똑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해갖고 불로 이렇게 딱 태워보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 그대로 있어야 없어져요. 그대로 있죠.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은 타져요, 안 타져요? 타지고 뭐만 남아요? 터만 남아요. 터는 누구예요? 예수 믿음만 남은 거예요. 믿음만. 그래서 무슨 구원이요?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불 가운데서. 그래서 겉모양만 신앙인 것처럼 우리 신앙 안에서 판단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 다른 예수, 교주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 백날 성경대로 행한다고 이렇게 성경을 인용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성경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자꾸 행함을 얘기하면 어디가 생각나면 야고보서 생각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를 갖다가 구원과 연결시켜요. 그러나 이 야고보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야고보서 2장 14절과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려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형제라는 자가 뭐 행함이 없으면 이제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중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이 행함은 무슨 얘기예요?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이 정작 배고프고 헐벗은 자에게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서 야, 뭐 벌거벗고 있는 자에게 야, 옷 입어. 그다음에 배고픈 사람에게 야, 라면 끓여 먹어.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행함이 무슨 행함인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자, 성경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최고의 법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 이 두 가지 계명은 온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으냐 한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을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렇게 돼 있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하는 자다.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해라 이 말이에요. 이 행함이에요. 심지어는 야고보서에는 그런 어떤 행함이 없으면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귀신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런 어떤 구원만 받고 어떤 행함을 경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따는 당상이다. 이 구원파 구원과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에레미야 7장 10절에도 유대인들도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도둑질하고 사진하고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하면서 이게 다른 신을 섬기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는 돌아보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비교해보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면서 행위는 뭐예요? 도적질, 살인, 거짓 어떤 행함이 없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으로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레미야 17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겉모양은 다 신앙입니다.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그러나 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저부터 알곡과 가라진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주 재림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는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제 생명나무와 문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격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3절 14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자,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하나님도 알파 오메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알파가 오메가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는 항상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창조했고 함께 이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알파와 끝맺음도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루마기를 자기 두루마기라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리.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뭐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옳은 행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기의 행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이 계명을 지킨 자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 계명을 지킨 자. 이 빤다는 어떤 말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는데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발뿐 아니라 손과 온 몸을 씻겨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어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복음을 통해서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계시록 7장 14절에도 큰 한란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흰 입은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으면 뭐요? 내 옷을 씻게 되는 거예요. 문자적인 어떤 피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희생을 얘기하는 피는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희생이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뭐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네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칭한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 이게 뭐예요? 계명을 지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과 2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시임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시임을 얻지 못하리라 했고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데 뭔 인내가 필요하냐? 이게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면 계시록 13장 15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이게 되어 있어요. 순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순교의 역사가. 그것은 도미티안 황제 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도미티안 황제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유배되었고, 더 나아가서 안디바도 그 당시에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에게 숭배를 하면, 황제의 신상에게 숭배를 하면 육신은 살지만 영혼은 어떻게 돼요? 세세토록 둘째 사망 불못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 뭐 어떻게 지켜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마태 10장 28절에 육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몸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바쳐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예수에 대한 믿음, 베드로처럼 나는 저 사람 모른다 하고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할 때 인내가 필요하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목숨을 죽일 사람이 없어. 종교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다행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모이기를 게을리하고 이런 어떤 세상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누워서 이렇게 이런 어떤 예배는 결국 올바른 예배를 보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지라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 항상 성도의 교제와 함께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산 예배라는 건 산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나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해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만이 어디에 들어가요? 문들을 통해서 성에 나아가면 생명나무에 나간다. 생명나무에 나가는 것은 영생할 존재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권세를 얻고 거룩한 성의 시민으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을 누릴 자격이 있는 자다 이렇게 선명합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할 자들은 어떤 자냐? 개들. 우리가 개에 대해서 신천지가 이사야 56장 9절에서 9절 이하에 몰각한 목자는 개다. 왜? 거기서 몰각한 목자는 뭐냐면 자기 양떼를 지키지 못한 자를 몰각한 목자라 얘기를 합니다. 이리가 들어오는데 짖지도 못하고 벙어리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이단에 대항하지 못하면 뭐냐? 몰각한 목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도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들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다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신명기 23장 18절에는 남창을 개라 그랬습니다. 남창을. 그 다음에 마태 15장 26절에서는 이방인 여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병을 고쳐달라 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방 여인을 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하고 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당을 삼가라는 것은 율법주의자, 율법 강요하는 유대인들을 조금씩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강요하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 7장 6절에는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발로 밟고 돌이켜 물어 뜯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자꾸 물어 뜯어. 그걸 진주로 거룩하게 받지 않고 물어 뜯어.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떠냐면 베드로후서 2장 20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저버린 자를 개돼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를 떠난 사람을 개돼지라고 해요. 여기서 이만희를 배도한 사람, 베드로가 이만희 배도를 여기다 설명해 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설명해 놨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베드로가 왜 이만희를 알아요? 유재열을 알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를 아는 거죠.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의 응하였도다. 이게 어떻게 교주한테 해당하는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의의 도를 안 후에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의 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세상에 다시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죠. 불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되거나 다른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주를 믿는 사람이 뭐예요? 개돼지예요. 예, 그리스도를 알므로 저버렸잖아요. 그 신천지 믿었다 나가면 개돼지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가 다른 예수를 믿어도 또 세상으로 나가도 그것이 배도자고 개돼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에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는 말이 그들의 응하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술가들은 마술사들을 얘기합니다. 마술사 사도행전에 시몬이 나오죠. 요즘 나는 신이다의 정명석이 나오고 또 브라질에 있는 박명호라는 사람도 여자를 건드려요. 아니, 교주가 돈 벌고, 그러니까 교주들은 목적이 있는 것 같아. 돈 벌고 여자 건들고 이런 목적으로 돈을 번 것 같아. 교주하고 헌금 취해가지고 화가 생활하고 이게 뭡니까? 요즘 그 신천지의 본부에 모 총무라는 사람이 이렇게 화가 생활을 하고 있죠. 여자 건들고 그런 내용이 진짜 심각한 문제로 있습니다. 신천지가 이제 이렇게 나는 신이다 여기 안 나온 것은 그런 어떤 것들이 외부에 밝혀지지 않아서 못 나온 거예요. 밝혀지지 않아서. 그러나 그들의 피해는 우리가 PD수첩에서 많이 방영됐습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나 살인자, 그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면 죄하는 자, 성 밖에 있으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겠냐 이 말이에요. 입만 열면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이 육적 음행은 죄가 안 되고 영적 음행은 죄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고전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육적 음행인지 잘 생각해보세요. 고전 5장 1, 2절에 보면 누가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모를 취한 거예요. 계모를. 거기는 일부 다처예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일부 일처입니다. 우리나라 일부 다처입니까? 일부 일처예요. 그래서 불륜이에요.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여전히 불륜이고 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사귀지도 말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물론 이제 1대1로 경고를 좀 해야 되겠죠. 함께 먹지도 말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그러면 이만희부터 내쫓아야 돼요. 총무도 내쫓고 강사들도 내쫓고 쫓아야 돼요. 왜 안 쫓습니까? 이렇게 뭐 정당한 사유 이시 음행한 자는 괜찮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행한 자는 징계하고 저명한다. 이런 공문이나 내리면 이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 말을 교회들을 위하여 보낸 사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교주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사자는 헬라어로 안겔로스입니다. 영어로 엔젤이에요. 천사. 교회들을 위해 보내는 천사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메시지를 줍니까? 천사한테. 그 천사한테 메시지를 준 이유는 누구에게 증거하라고? 교회에게 증거하라고. 교주를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22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고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성령과 신부. 성령은 뭐냐면 천사도 성령, 성부도 성령, 성자도 성령, 성령도 성령, 순교영도 성령. 이게 아니에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부는 뭐예요? 신부는 이 땅에 있는 1대1 신랑은 순교영이고 신부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다. 이게 신부가 아니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신랑은 하나님, 신약의 신랑은 뭐예요? 예수. 신부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어떤 교회?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했는데 거룩한 성을 보이잖아요. 그 천상교회가 예루살렘인데 천상교회가 뭐예요?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 장길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들이 생명수, 이들 앞에, 이 교회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거룩한 성에 나온 자들에게 생명수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이 참여함을 제한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들 외에 더하면 뭐가 되어요? 재앙이 더한다. 이것들 계시록 말씀에 더하면 이단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교주의 말씀으로 왜곡을 합니다. 그걸 뭐예요? 더한 거다. 더한 거다. 왜? 성경에 교주가 없는데 교주가 나와. 이게 더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12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 요한이 12제자 있다는 거 봤어요? 사도 요한이 구원자라는 거 봤어요?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온다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이게 더한 거다.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뱀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말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뭐라고 하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하는 거예요? 혼자 파괴하는 거예요. 말씀에 섞어요.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플러스 한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혼자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읽어볼 것은 예수님이 과연 속히 오는데 한 사람에게 오는가? 이걸 누가복음 21장 34절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자,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날이 오시는 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는 거. 아무도 몰래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로 어려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면서 이렇게 방탕해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은, 예수님이 오신 날은 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모든 사람에게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온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온 지구상에 오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깨어있는 자예요. 그래서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런 사람만이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재림 때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해서 알곡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쭉정이는 불의 영벌, 심판과 구원,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뭡니까? 영생한다 홍보하고 있어. 천국이 신랑이 예수님이 왔다 하고 홍보하고 있어. 아, 신랑이 왔으면 왜 신랑을 맞이하라고 기름 등과기름이 필요합니까? 신랑이 왔는데. 신랑이 오면 등과기름이 필요 없어요. 왜 신랑이 왔는데 등과기름을 준비합니까?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주 재림이 가까울수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